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과부, 서기관, 오늘 등장인물이 그렇죠. 그리고 연보에 대하여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과부, 서기관, 연보. 서기관은 모든 성경의 율법, 그러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외워서 쓰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 뭐에 갇혀 있느냐? 문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히브리어 헬라어의 원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고읍비전에 있을 때에 김성수라는 목사가 3일간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칠판 넣고 히브리어 알렙, 그 알렙 한자를 써놓고 이제 그날 저녁을 다 보냈어요. 그게 파자 해석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를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 지식층들은 수준이 우리하고 맞네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지금도 그 무리들은 그 양반이 죽은 지가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영상을 틀어놓고 모이죠.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려고 오늘 수요일도 우리는 모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 이전 말씀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7 남자와 거쳐간 그 여자는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던 부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폈지요. 오늘 과부, 서기관, 그리고 연보. 오늘 그 부분을 짧은 시간을 통하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본문을 좀 더 숙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한 가지 이걸 알면 돼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이제 기독교 방송 CTS나 C채널이나 CGN TV나 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이런 그
구TV 이걸 보면 4개가 있거든요. TV는 이렇게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이제 명예박사든 또 무슨 박사든 그런 가운을 입는데 이 박사가 이제 이 줄 3개짜리 이걸 이렇게 그런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거는 박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가운 입는 것도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벗어던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좀 뭐라 그럴까요? 다시 이제 그렇게 입는 것. 그러니까 너무 목사의 권위가 나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교육상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거의 가운을 안 입고 있지 않습니까? 가운이라는 것은 수의예요. 나는 죽고 주님만 내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장로님이든 목사든 가운을 입는 목적이 죽은 사람에게 수의 입히듯 그 수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입는 거예요. 나는 죽었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늘 그거를 입을 때마다 나는 죽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명호 전사가 10월 7일 날 아마 안수를 받게 되는데, 제가 오늘 카톡으로 외삼촌이 가운이 준비가 안 되면 왜냐면 단체로 할 수가 있으니까 외삼촌이 준비해서 갈게. 키 정도만 알면 가운은 그냥 걸치는 거니까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교회 부흥기 때는 김포공항에도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가운 입고 설치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예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느냐, 긴 옷을 입고. 이제 그게 제사장복이, 에봇이 뭐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만 내가 전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뭐 받기를 좋아해요? 문안 받는 것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참 그 시대에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오래 했다는 것은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계시면 돼요. 무슨 위치요? 섬기는 위치. 여러분 호령을 하고 물론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자세를 떨고 그것이 무슨 계급 아니면 권세를 얻느냐 이런 건 아니에요. 서기관이 그랬다 그 얘기죠. 그래서 39절에 회당의 상자와 상석이란 말이에요. 상석.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뭐 하라고요? 이걸 주의해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예요. 우리 장로님 참 잘 섬겨주시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동아무개 장로 내가 그냥 기억이 나요. 그 양반은. 이게 좀 대대하죠. 목이 뻣뻣하죠. 이런 걸 그러니까 같은 장로님이라도 섬기고 이런 자가 있는가 하면 여기 서기관처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자. 그럼 세상이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요? 대통령 자리는 상석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이번에 총 회장님하고 사흘간 동행하면서 아유 총 회장님 빨리 수저를 드셔야 저희가 수저를 들지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땅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서기관들 얘기하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아까 얘기한 가운을 입고 후드를 두르고 그렇게 하면서 문안 받는 걸 좋아한다. 상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런 자들을 삼가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기독교, 아까 말씀드렸던 김성수 목사가 쓴 책 중에 이런 기독교는 없다, 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제가 서재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독교는 없다 하는 책을 두껍게 쓴 책이 있어요. 맞아요. 성경과 너무너무 다른 부분이 많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채통을 지키고 권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좀 일찍이 40대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말씀 전하는 데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옷을 입는 데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예, 저희 교회 우리 누이도 우리 교회 권사들이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지만 목사님, 아니면 이렇게 너 이렇게 안 한다, 그 얘기죠. 왜 그러냐면 목사라고 하는 그것을, 그분들이 그냥 그것을 권위를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하시되, 40절 볼까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렇게 상좌에 앉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긴 옷을 늘어뜨리면서 시장바닥을 누리고 문안받고 이러는 이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가산이라고 하는 얘기는 왜 과부라고 했어요? 과부가 넉넉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들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냥 기도를 길게,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누가 기도를 한다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한 10분을 넘게 하더라. 10분을 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과거에 광성교회 시절에 저희 부친이 이태수 장로하고 정창래 장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땡땡 쳐, 땡땡. 그걸 매번 친 건 아니지만 제가 한 번 치는 걸 제가 들어봐요.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답게 해야 되는데, 기도는 그 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도 목사님들 행사에 참여해봐도 전혀 그 상황에 맞는 기도가 아니야. 왜 남북 통일이 필요하고 무슨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기도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41절, 예수께서 이제 본론입니다.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죠. 이게 우리처럼 연복궤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연복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복궤에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느냐, 연복궤 옆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그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 부자는 뭐예요? 많이 넣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어.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감사절, 추수나 맥주나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신년감사나 이런 특별절기 연보를 할 때에 아이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한수 집사인데, 아이고 집사보단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넣었다면 그게 외식이야.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 체면 때문에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동네에 제일 가는 부자인데, 아이고 추수감사 10,000원 넣기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한 가부는 와서,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동전 몇 입을 넣은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저 연복교회 옆에 앉아다가 본 거예요. 부자들은 많이 쏟아, 연복교회.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두랩돈 한 고드란트를 떨그렁 넣은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를 불렀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교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뭐 했다고요?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저 사람은 많은 중에, 풍족한 중에 저 부자는 연복교회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어. 근데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뭐라는 거예요? 서기관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부자들이 한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가난한 과부는 동전 두랩돈이지만 모든 수요 곧 생활비 전부를 연복교에 넣은 거야. 그럼 이제 역대상 29장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성전 짓는 일이 40년 졌으니까 큰 역사지요. 이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뭐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 은, 노, 철,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뭐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개인적인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1,000은 7,000 달란트라. 곧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과 은을 모든 성전에 입힐 만큼.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여지는 게, 이런 불교의 부처 이걸 상을 산에 엄청 높이 크게 세운 거 많이 보셨죠? 그게 무슨 상이에요? 불상이 무슨 상이냐고. 금, 그러니까 금을 넣었던, 금을 진짜 금을 처발랐던, 예,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다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안팎으로 금으로 바르잖아요. 지성소에는 정금으로만 쓰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요 유사 종교야. 근데 거기에는 지난번에 영상도 봤습니다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이 내게로 오라는 말을 부처는 들어본 적이 없대, 자기가. 예수는 그 얘기를 하더라 이거야.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그렇게 오라고 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 아, 저 불상이든 뭐든 금으로 만든 거를 보니까, 몽고에 가보니까 몽고에 아주, 우리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하는 것처럼 몽골은 누구 이름 딱 있는데, 네자. 징기스칸. 징기스칸을 그 광야 벌판 초원 가운데 일부러 거기를, 장로님이, 거기 계시는 장로님이 저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징기스칸이 말을 탄 상을 했는데 그거 텅스텐으로 했대. 그거를 텅스텐으로, 그러니까 은빛이 나더라. 근데 그게 얼마나 들어갔냐면 엄청난 텅스텐이 몇 톤이 들어갔다더라. 3톤은 아니고 3,000톤인지 웅장합니다. 막 멋져요. 이게 그 징기스칸 동상이. 사람들은 뭐냐면 뭘 나타난다 그러면 막 투자를 해. 교회 헌금할 때에 십자가 세울 사람 그러면 많이 나와. 근데 식당에 젓가락 할 사람 그러면 안 나와. 이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금 3,000달란트, 천은 은 7,000달란트라 모든 벽에 입히는 거예요. 5절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그러니까 그 대장장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봐요. 즐거이 손에.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드렸는데 모든 드린 사람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체면 때문에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 그래도 권사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성도님은 그렇게 연보하는 분은 없는 줄 알고 있지만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라, 과부, 서기관,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 감독이 다 뭐 해드렸어요?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네. 저도 연보를 드릴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려요. 더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 이게 최선을 다하는, 그래도 다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는 즐거이, 고린도후서 8장에도 나오지만 즐거이. 7절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백성들이 드린 거,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는데 9절 백성이 자기의 어떤 마음으로, 다윗 왕도 즐거이 드렸지만 백성들도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이게 연보예요. 과부는 그렇게 드렸다 그 얘기지. 예수님께서 여기 연복교에 넣는 자 중에 가장 이 과부가 많이 드렸다. 그래서 주님은 액수에 관한 게 아니라 마음을 즐겁게, 성심을 다하여, 그렇게 된 거죠.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바울사도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 어떤 마음을 같이 해요. 저희 교회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한 달 지나가는 게 너무너무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도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구나.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거를 늘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윗이 즐거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체면으로 하는 것 받지 않으세요. 오늘 이런 부분 서기관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기관이 긴 옷을 입고 상자에 앉고 상석에 앉아서 인사받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걸 빗대어서 제자들을 모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씀 하나를 더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한 것처럼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아까 즐거이 드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나의 안에 거하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게 하려고요?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구약에서 한 대목을 더 보겠어요. 열왕기상 17장 18장에는 갈멜산에 불이 내려오는 사건이고 19장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며 40주야를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으로 달려갔던 그 내용이 19장에 나오고 17장 그 앞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가 있잖아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릿 시냇가에서는 까마귀, 그 유명한 사건, 까마귀 입을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시는 거죠. 그릿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여호와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이 가라한 곳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서 어둠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어둠이 근접을 안 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지 이게. 그래서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들이 엘리야를 먹이는 거예요.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그릿 시내 물을 마시고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가운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제 물도 말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지금 가난한 과부가 연복궤에 연보하는 모습을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역사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없는 것, 부족한 것, 약한 것, 그것 슬퍼하지 마시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고린도후서에 뭐예요? 내가 약할 곧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하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너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한 과부를 명하여 너를, 이제는 까마귀가 너를 공개했는데 이제 가난한 과부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너를 공개하겠다.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사건으로 비춰지죠. 11절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그러니까 물 좀 가져다가, 이때 물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이 귀하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처럼 늘 물이 흥청망청 있는 우리의 개념으로 하다면 물 갖고 오라. 알았어요. 냉장고 열고 할 수 있지만 이 시대는 지금 개천 그릿 시냇가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물이 쉽지 않게 물 구하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란 말이죠. 어쨌든 물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다시 부르는 거예요.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물은 가져오겠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상황을 얘기해요.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뭐가 있어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지금 나뭇가지를 줬다가 지금 엘리야가 물 좀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다가 그 나뭇가지를 주어다가 불을 떼서 부엌에 아궁이에 불을 떼서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마지막 양식 한 움큼 남았어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네 새끼부터 주지 말고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 여러분들 풍족할 때 떡 부친 게 한 조각은 별거 아니야. 마지막 양식이라고 탁탁 털어서 마지막 양식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금과 같이 귀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나부터 만들어주고 작은 떡 하나를 가져오고 그리고 네 자녀를 위하여 만들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쫄지 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찾을 말씀은 다 찾았어요. 과부와 서기관과 그리고 연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를 받기를 원하시냐? 마음. 어떤 것 즐거이 하는 마음. 없는 중에도 즐거이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것은 그냥 사실은 이거 별거 아니야. 여러분 지난 주일날 칙칙 하는 거 있잖아요. 입에 혓바늘이 쓰거나 입이 불편하면 그거 뿌리면 금방 이게 멎어져요. 그리고 모기에 물리거나 이러면 뭐 부어올리잖아요. 버물리보다 그거 뿌리면 간지럽지 않으면 싹 해결돼요. 별거 아닌 게 아니라니까. 네. 여러분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다 좋아해. 감사해요. 목사님 고마워요. 제가 어느 그룹에 여러분들에게 하듯 어디 뭐 안에서 하는 일 바깥에서 안 하겠습니까? 다 섬기는 거예요. 갈치 조림을 어제 저녁에 먹는데 제가 갈치 머리 붙어 있는 여기 이게 귀 쪽 요게 이것도 한 젓가락 먹지 않았어요. 다 총회장님 내가 한 토마, 두 토마, 세 토마 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런 마음이에요. 항상 그러는데 어느 날 뭘 들어요. 제가 양산을 어디 여행 갈 때 5명이 간다 그러면 5개를 사가지고 3단접이니까 가방에 핸드백에 딱 넣을 수 있는 거를. 근데 훗날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분들은 백화점에 가서 넥타이 하나도 10만 원짜리, 구두 하나도 300만 원짜리를 사는 분들이, 아, 이런 거는 저분들에게 혹 짐이 될 수도 있겠다. 불필요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 하는 생각도 간혹적으로 들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에요. 그게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뭐예요? 연보는 또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건 마음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때로는 어떤 일을 벌어질 때에 이번에 임마누엘 그레이스 힐링 그 팀이 와서 그래도 최선을 나름 하는 것, 그들의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몇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그 마음이니까, 마음이 보여지니까 고맙더란 말이지. 다 매번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오면 뭘 움직여야 되니까 때로는 그게 불편할 수도 있더라고요. 간혹적으로. 그 매번 그런 게 아니라 좀 불편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참 깨끗하다고 느껴질 때에 그 마음을 보고 불편했을 때의 마음을 금방 내려놓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긴 옷을 늘어뜨리고 후드를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을 주님이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활비의 전부였던 이 과부 하나를 주님께서 높여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기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모든 성도들 따라서 즐거이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을 믿는 줄 아세요? 어렵고 힘든 중에 왜 주님을 찬양하는 줄 아세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매번 나가는 줄 믿습니다.